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서지연 자매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생일 맞이하시는 분 계시죠? 생일 축하 좀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해요. 생일 맞이하신 분 일어나시고, 또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서자매님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을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제 형제는 부부가 함께 4월달이군요. 하나님께서 생일도 같은데 맞춰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네.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즐거움과 평안함이 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아주 성실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완벽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작은 실수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신경이 확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죠. 내 인생에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주변에 내가 어떤 폐를 끼치고 사는 난 그런 걸 할 수 없다. 되게 이런 분들은 신경을 바짝 쓰고 사니까, 신경을 바짝 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신경질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특히 일본이라는 이 환경은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누가 꼭 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약점이 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늘 자기가 긴장을 넣어서, 좋게 얘기하면 막 기아이 이랬대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릴렉스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한테는 유머가 잘 안 통해요. 유머를 하면은 그냥 진짜로 하는 줄 알고 막 금세 그냥 덤비려고 그러고, 금세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공격을 해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막 머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죠. 되게 이분들은 자의식이 과민 반응들이 많아. 요만한 것도 막 크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옆에서 소곤소곤 대면 자기 욕하는 소리 아닌 줄 알고 막 그렇게 신경 팍 가요 그냥. 그리고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그냥 꼭 욕먹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걱정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걱정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든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걱정해요. 제가 보니까
그 일본에 사는 분들이 이런 타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그런 타입으로 돼가는 것 같아. 아이 참.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는 좀 틀리다 할지라도, 스타일이 틀리다 할지라도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든가,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진다든가, 자기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막 무너져 내렸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자라야 될 자기 집에 애들이 많은데 기둥 같은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장래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어느 날 딱 퇴직을 해서 자기가 없으면 그 직장이 아주 곤란해질 것 같은데, 퇴직하고 나는데 전혀 회사는 곤란하지 않고 자기를 두 번 다시 안 쳐다봐.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막 좌절감에서 막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까 막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 게, 이건 한두 사람이 느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으로는 착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널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냥 뭐 이러고, 걱정 많이 하는 게 아주 성실하고 고맙고 아주 훌륭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4월 달부터 다시 성경 묵상을 이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이미 제자들 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걱정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1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는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걱정했던 큰 이유는 12제자 속에 예수님 자기 선생을 배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요. 그래서 그 배반자가 예수님 선생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걱정거리가 컸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리더격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를 것이라고 부인할 거라는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졌을까요? 저런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어디 가든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저렇게 부인할 정도로 사람이 배신할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한 감이 있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의지하고 살았던 예수님이 없어진다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것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진다니까 모든 제자들 속에 불안함이, 걱정거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기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걱정, 근심이 딱 오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잤다고 해도 잠을 설쳐요 그냥. 아침이라도 몽롱해요. 하루 종일 몽롱함 속에 살아요. 걱정 속에 산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면은요, 여러분 걱정이 심해지면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거 느껴요? 여러분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구나.
막 걱정하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위축받아 확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게 이 걱정이 소위 이걸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건강 생활하는데 적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입장은 어때요? 아, 예수님 말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걱정이 싹 없어지나요? 걱정은 현실이 바뀌어져야죠. 우리가 반문하고 싶잖아요. 내 현실이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그런 의문들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우리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제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장 의지하고 살았던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3장에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구세주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인생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자기들의 비전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비전은 물거품처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인간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면 끝이에요. 그냥 물거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지만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절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너희가 믿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믿어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 역사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 이렇게 초등학문이 아니고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고서는 이 우주의 모든 과학의 세계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긴 역사를 설명을 해나갈 때에 역사의 배후 위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해 나가시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역사를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설명할 때 왜 기독교만은 이렇게 자꾸 기독교의 유일한 걸 주장해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왜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화합하고 교제를 못하느냐 하면서 이런 기독교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 하는 거부하는 반응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적인 창조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딱 한 개예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구원을 열어주시는 대표자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믿든지 말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의 습성이 나한테 그대로 유전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이 악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예요. 왜? 우리가 아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들 속에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걸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연년생이거든요. 위에 딸인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위에 연년생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기저귀 차고 있는데 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보지 않으면 발로 차요. 큰일 나겠더라고. 누가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아무도 안 보면 막 입을 확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살짜리 2살도 안 돼서 정확하게 1년 몇 개월짜리가 죄성이 있다는 게 보여요.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지. 나한테서 그렇게 나왔잖아. 내가 그렇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간에 아담의 죄성이 그냥 우리들에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끔 딱 정확하게 탁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끝장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두 번째, 왜 걱정하는 이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줄 아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고아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고난 속에 공격을 할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불안하고 걱정하시죠.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 대신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과 함께해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깨닫게 해준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늘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그 당시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는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공간을 달리해버리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생각나게끔 해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끔 해주신다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해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커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더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로부터 떠나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섭섭한 일이지만은, 불안할 일이지만은, 거꾸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능력, 파워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걱정 속에 사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그 현실을 잘 못 깨달아서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우리들 속에 불안함이 있고 늘 마음에 불안함이, 다시 말하면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고 교회를 하면 좀 힘든 것 같고 막,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건강하고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다이나믹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없어지고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걱정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떠나는으로 해서 너희들이 다음에 있을 너희들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그 말씀을 2절 3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있을 곳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시고 마련한다는 말을 2번을 강조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마련한다는 것은 주님이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살 집을,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일은 오해를 하는 것은 있을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use, room, 혹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콘크리트로 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세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한다는 그 말은 다시 어떤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죄인인데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끔 허락해 주세요. 이걸 준비하러 주님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뭘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가운데 뭐 여러 다 중요하지만 아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주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셨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딱 선언 외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영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리고 딱 보니까 성전의 성막을 성막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소위 말하면 큰 카텐 휘장이거든요. 그게 쫙 갈라지면서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 휘장 독에는 우리가 말하듯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소위 그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성막으로 막혀져 있고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죠. 근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닥치고 운명함과 동시에 성막이 쫙 갈라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니까 성막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마련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역사를 다 하시니까 그걸 모르는 제자들이,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은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걱정서부터 큰 걱정까지 수많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걱정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늘릴 수가 있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될 줄 아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뭘 몰라서 걱정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잘 뭘 몰라가지고 자꾸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 속에서 못 헤어나는 이유는 자꾸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살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살 때에 사는 방식에 따라 사는 게 틀려져요. 세상 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우리들 속에 성경의 가치관과 혼란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은혜 받고 막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막 살고 싶어지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첨단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세상 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된 삶이 자기 속에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 속에, 모순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다고 생각해요. 3월 6일 날 한국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장응복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99세였어요. 3월 6일 날 떠났는데 이제 뭐 거의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6.25 전쟁 때 북한에 사시다가 남한으로 피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피난민의 가족인데 이 피난민들은 뭐 남한에 와서 아무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하는데 서울에 후암동이라는데 그때 당시면 남산 밑에 그 후암동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 거기가 제일 변두리 동네였어요. 그 당시가. 남산 밑에. 그래서 그 해방촌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의사로서 조그만 진료소를 만들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예수님도 잘 믿었대요. 근데 이게 한국의 일반 신문에 났어요. 일반 신문에 몇 군데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막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만나면 늘 그분이 이분에서 하는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한동대학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예요. 우리 교회 2번 왔었죠? 여기서 그분이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김영길 박사가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자 막 얘기하는데 이 장응복이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공부해서 남주자는 그런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인데, 두 사람 다 성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 감동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했나봐. 그럼 나는 의사해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걸 다 남줘야 되겠다. 그래서 번 걸 다 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매년 한국 돈으로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매년이요, 매년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한동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기부하는데 여러분 이 한동대학은 경상도 포항에 세워진 학교인데 아주 야산에 세워진 보잘것없는 학교였는데 아주 크리스찬들이 유명한 학교로 지금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학교 된지 몰라요. 그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 정신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지역,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음지에 가서 일하겠다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리더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응복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매년 그렇게 막 해서 바쳐서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 전에는 세 자식을 불러다가 뭐 자식들도 참 훌륭하게 됐어요. 다 대학 교수고 뭐 의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내 재산 너희들이 다 안 가지겠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아들 셋한테 각서를 다 써받아요. 그 각서를 딱 받자마자 한동대학 총장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전부 정리하니까 한 120억 돼요. 120을 싹 다 바쳤어. 그리고 절대로 내가 바쳤다는 얘기를 아무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3월 6일 날 이분이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서울 장안에 막 신문사 기자들이 그걸 다 쓴 거예요.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해피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삶의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놔요. 그래서 이 한동대학의 젊은이들이 이 장흥복 할아버지가 키가 좀 커요. 키다리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제2의 장흥복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인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내놓겠습니다. 이런 젊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속에 그냥 미국 가서 변호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 막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을 바꾸는 거야.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는데 그걸 막 지워버려요. 감동을 주시는데 확 지워버려요. 은혜 주시는데도 지워버린다고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감동 주는 걸 따라서 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속에 성령은 뭘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자꾸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누굴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았던 삶의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있었다면 참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 없는 걱정거리는 다 물러갈 것이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응답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 리스폰스죠. 주님,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왜 내가 걱정하고 살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내 중심에, 내 인생 중심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끌어주세요. 이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